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1939년부터 1944년 약 5년간 세계 2차 대전이 있었는데요. 이때 포로 2만 명이 일본군에 이제 붙잡혀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2만 명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2만 명 가운데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바로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을 잃은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25살에 이미 죽었으나 장례식은 75살에 치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꿈을 잃은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25세에 꿈이 죽은 사람은 벤저민 프랭클린 얘기에 25세에 꿈을 잃은 사람은 50년을 시체처럼 살다가 75세에 장례식을 한다는 것이지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된 독일의 전 나치 포로 수용소 지하 감옥 벽에 손톱으로 그려진 다윗의 별이 발견되었습니다. 저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차에도 저 다윗의 별이 지금도 이렇게 그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 다윗의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따라서 지금 이런 얘기를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므로 어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삶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절망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일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 절망적일지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며 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소망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6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와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인 핍박과 불로 연단을 받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핍박과 연단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내가 그래서 그렇지 지금 환경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박해나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박해는 물론이거니와 순교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과 연단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과 연단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심지어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당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해답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쓴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해답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6절 끝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7절 끝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장차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핍박과 박해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산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다면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시작. 이게 뭐예요? 산 소망. 항상 활력을 불어넣으며 밝은 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된 나치 포로 수용소 지하 감옥벽에 손톱으로 그려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좋은 것만 기대하게 하는 소망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입니다. 또한 산 소망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핍박도 박해도 산 소망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에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산 소망에 기초를 두고 사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려면은 반드시 밑에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산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어떤 고난도 환난도 시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산 소망을 안겨주실까요? 첫 번째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뭐 보태냐면요, 거듭나게 해 주신다.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산소망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거듭나게 하사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다시 난다. 영어를 굳이 쓰겠어요? born again, 다시 난다. 한자를 쓰면은 중생. 또 하나 말씀드리면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중생, born again, 다시 난다, 거듭난다. 같은 얘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born again, 거듭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산소망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셔도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산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심을 믿게 되면 낙심케 한 그 세상을 바라보던 방향이 천국으로 바뀌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The End of Me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한 남자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 남자가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주 뼈아픈 실수입니다. 그 뼈아픈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요, 자기가 몰던 차를 후진하다가 그 실수로 자기 아들을 치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자동차가 후방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뒤에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참 그런 좋은데요. 아마 이분 차에게는 후방 카메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졸지에 살인자가 된 아버지. 그래서 그 남자가 매일 한 일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가슴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조금만 늦게 운전했어도.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시골에서는 그 마당이랑 넓어가지고 강아지 발바리를 하나 길렀었어요. 제가 진돗개 잡종도 길렀었고, 그러면은 진돗개 한 40kg 나가는 진돗개는요, 두 마리로 도둑 맞았어요. 시골에 다니면서 그런 개를 잡아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기른 개를 두 마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봤더니 목줄만 있고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날 그 동네에 제가 기르던 강아지를 포함해서 5마리가 없어졌더라고요. 소문에 났던 시골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잃어버리고. 근데 발바리를 길렀는데 제가 밖에서 이를 보고 차를 몰고 오르니까요, 그 발가리가 주인을 보고 막 깡짝깡짝 끼다가 앞바퀴에 이렇게 깔릴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분도 아들이 자기가 실수로 죽게 되자 내가 조금만 늦게 운전했어도, 내가 그때 조금만 빨리 운전했어도, 내가 그날 아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했어도, 내가 그날 회사에서 늦게만 왔어도, 뼈를 깎는 자기 방송, 살을 도려내는 자기 성찰이 이어졌습니다. 탄식과 함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들 아들을 죽인 그 남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책과 함께 가진 생각은 제발 이 고통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산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고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통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당할 때 내가 깨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아들을 죽인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나는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히 아이들만은 책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The End of Me, Beginning of Jesus.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끝나는 그곳에서, 즉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새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인 나의 끝에 산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잃어버려도 이 문장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끝, 절망인 나의 끝에 산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산 소망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자신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끝인 절망의 자리에서도 산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산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충성하셔야 합니다. 산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강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끝에서 산 소망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 주신 절망의 자리에서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즉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준 이집트 애굽의 바로노고 바로 왕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를 동원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군대의 규모가 병거만 600대였습니다. 병거만 군사 훈련을 받고 전쟁에 여러 경험이 있는 군대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엔 어린이와 노인이 적지 않습니다. 가축들까지 함께 있어 추격해오는 저 병거 600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데 어디로 쉽게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선발된 병거 600대를 보고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기 직전에,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약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다 목격했잖아요. 나일강이 피바다가 된 것을 다 목격했잖아요. 이러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이유는 애굽의 군대가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운 이유는 이것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없으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건 믿음 없인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를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내가 눌려서 그 문제가 내게 스트레스와 억눌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내게는 문제가 대단히 큰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감당할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장 5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보호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거는요, 군사 용어로서 적의 공격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군사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숱한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위협이 다가옵니다. 육체적 혹은 영적 공격에서 살아남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요새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산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은, 이거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저게 뭐예요? 저게 뭡니까? 누에 고치, 누에가 사는 집입니다. 근데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잠을 열심히 자고, 그래서 이제 씨를 뽑잖아요. 저게 이제 집이 되고, 저것을 이제 해서 저게 이제 실크, 비단 옷이 되잖아요. 근데 누에가 저렇게 고치를 짓는데, 고치를 지을 때 저게 전부 실이란 말이에요. 실로 집어진 거예요, 고치를. 근데 누에는 실을 어디에서 뽑아내냐면요, 창자에서 실을 뽑아낸대요. 창자에서. 자, 또 한 사진, 저게 뭐예요? 제비집. 제비는요, 논에 가서 진흙을 물어다가 그 제비에 침을 발라가지고 저렇게 집을 진대요. 아주 그래, 쫌쫌하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까치는요, 우리 교회 종탑에도 까치가 지금 집이, 저는 부자입니다. 까치 집이 지금 2개나 져놨어요. 2개. 지금 2층 집이 됐어요, 까치. 우리 교회 종탑에 까치 집 진 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좀 쳐다보십시오. 저는 그 3층에 살기 때문에 맨날 봐요. 근데 지저분한 거 생각하면은 저걸 빼서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다고 살러 온 집인데 내버려 둡니다, 제가. 근데 이 까치가 열심히 가끔 그 교회 저 정문 입구에도 나뭇가지가 떨어진 거 있어요. 다 물다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풀, 흙, 나뭇가지, 볏짚을 물어다가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다고 까치에 입이 헌데 입이 헐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짓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은 집에서 누에는요, 열흘 살다가 그 집을 버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창자에서 뽑아서 실로 해서 고치 집을 짓는데 열흘 살고 만다는 거예요. 제비는요, 막 침을 발라가지고 지었는데 제비는 6달만 살고 버리고 간대요. 까치는요 1년 살고 버리고 간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완전한 소멸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잠시 빌려 쓰고 떠나는 누에와 까치와 제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수십 수백 원의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우승자다. 그럼 누가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일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생물을 3차원으로 분류해 본다면, 첫 번째로 식물은 살긴 살아있으나 바디, 몸만 있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몸뚱아리, 바디, 몸만 있어요. 두 번째로 모든 동물, 즉 개, 돼지, 원숭이는요, 몸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인드, 혼,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는요 교통신호도 지켜요. 어떤 짐승은요 숫자도 알아요. 세 번째로 사람은요 몸, 마인드, 혼, 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피릿,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긍정한 표현이에요. 사람은 한 100년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오직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종교는 오직 예수를 믿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독교는 한자를 기독을 그리스도를 한자 기독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가차음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이렇게 육은 죽을지라도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모르고 송곳으로 찔러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말씀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자범죄와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학식, 권력, 많은 재물도 소용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산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됩니다. 305장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 이 작사자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논란다. 첫 번째로 하나는 꼭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다음은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어 보이던 이들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구원은 천국에 가야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성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산 소망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믿으면서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을 믿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산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여야 합니다. 부디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산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고 문제 앞에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내게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